오늘 나무의 노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하는 건 늘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첫 번째 시간은 동산의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은 강가의 나무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어가고 있는데, 둘째 시간에 에스겔이 만난, 강가에서 만난, 포로된 그곳에서 만난 그 담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시냇가의 나무. 시냇가의 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시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제 시편으로 흘러왔습니다. 시편을 펼치면 바로 시편 1편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지없이 생명나무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나무 이미지만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 온통 그 나무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창세기, 일단 이번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창세기, 에스겔, 시편,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나무들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에덴 복귀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 이 두 시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시편인데, 그런 점에서 여기 시작 부분에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66권이지만 단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생명나무를 발견하든 우리가 그 나무의 이미지를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나무를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우리가 시냇가의 나무를 읽을 때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무 이미지나 가져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에덴의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물론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처음 읽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관찰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시편 1편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뼈 때리는 문장이거든요. 왜냐?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읽을 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에덴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동산에서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느끼시면 좋겠어요. 2절에서는 그러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이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복 있는 아담의 모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창세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먹지 마. 이게 율법인 거죠. 그거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자라고. 복자. 복 있는 사람. 천주교에서는 복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다니던 천안의 고등학교 그 옆에 동네에 복자여고라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복자 춘자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이 시를 읽은 후예들, 그러니까 다음 아담들을 말하는 거죠. 다음 아담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의미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일컬어 아담이라 했던 거죠. 우리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아담입니다. 아담인데요. 다음 아담들, 너희들은 제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성공해라. 그런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좋은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산의 노래 제가 지어 부른 가사에 있었어요. 기억은 물론 안 나시겠지만 동산 나무의 노래가 여기서도 메아리 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창세기하고 연결이 있는데 또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빼박 아닙니까? 그죠? 에덴의 나무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 또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 여기 시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동산에서 강가에서 살펴봤던 우리 생명나무 이미지를 사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고 복인과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복인과 불복인, 우리 복불복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뭔지 참 몰랐었는데 복이냐 불복이냐 뭐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하여튼 복불복의 복불인, 그러니까 복인과 불복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무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의 실패를 내가 짚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비극의 아담들에게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창세의 동산에서 봤던, 또 지난주에 어디서 봤죠? 에스겔의 강가에서 봤던,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계시록에서도 보게 될 그 생명나무의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시편에 이르러서 조금 달라져요. 그거 느끼셨어요? 이전까지 생명나무는 이런 거잖아요.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는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전까지 생명나무는 언젠가 다시 먹어야 할 열매를 가진 나무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밖에 타자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여기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만나야 되니까 내 밖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시편의 생명나무는 아담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담과 떨어져서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할 나무가 아니라 싱싱한 생명나무처럼 변화해야 될 아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악인들의 결국을 알리고 경고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의와 연결된 복,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불의와 연결된 불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불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불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약간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가 닿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시편 1편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나라고? 아니, 이 생명나무가 내가 언젠가 만나야 될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명나무라고? 막 이런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생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뭘까? 시편 1편에서의 생명나무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이번 달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기회 앞에 섰을 때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나무는 마른 계절에도 녹색을 유지하는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 그런 생명력을 상징을 하는데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생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아담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소망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설명인데, 의로운 자는 여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기회 앞에 서게 됐을 때 좋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이전에 아담은 그러질 못했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시냇가의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약이 될 만큼 싱싱한 잎을 가지게 돼요. 이 이미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시냇가의 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로 만물 앞에 푸르름을 보여주면서 존재하게 돼요. 이게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의 목소리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의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와요. 친구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혼을 빼먹는 것이 사탄의 접근입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 훨씬 근사해요. 매력 있어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고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더 매력 있게 느끼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탄의 유혹,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공한 아담. 그의 이름 예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좀 결이 다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의 문맥은 생명나무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새로운 아담인 우리들을 더 향하고 있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입니다. 시편 1편의 목소리를 요약해 보면은 너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불의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의의 길을 걸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냇가의 생명, 그 생명을 먹으면 그 나무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주님 곁에서 복 있는 모습으로, 형통한 모습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까요, 정말? 그렇지 않을 거요. 시냇가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너의 멋짐을, 아름다움을 뽐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가지는 그 치유의 속성,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가 왜 푸르러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생태학적으로도 그럴 거요. 나무가 초록인 이유, 초록일 때 만유의 이 초록나무 이파리가 미치는 영향, 깃들이게 될 생명들을 위해서 나무는 푸르릅니다.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막 뿌리를 물에 대가지고 헐떡이면서 나야 죽지 않았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풍성한 나무로 주변을 살리며 살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어딘가를 읽다 보면은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간신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은 기억이 나가지고 엄청 찾았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2017년에 제가 적은 글이더라고. 한번 보세요. 6월 29일 날. 조금 전에 괌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참 먼 곳에 와 있네요. 다음 도착지도 유명 휴양지. 여기 GUAM이라고 써 있잖아요. 괌. 제가 이제 대전 지하철 타고 교회를 가는데 괌을 지나서 유성 온천을 지납니다. 현충원 월드컵 경기장 현충원 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현충원에 내리거든요. 근데 유성 온천 지나서 괌 현충원 그런데 하여튼 괌이라는 스펠이 휴양지 괌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또 뇌를 거치지 않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적었는데 여기 무려 댓글이 69개나 달렸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240명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맞잖아요. 다음 도착지도 휴양지 맞아요. 유명 유성 온천 휴양지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거 재미로 적은 거지만 아무리 스펠링이 같아도 여기가 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스펠이 같긴 하지만 전 역과 다음 역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맥락을 보면 이 구함이 그 구함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도약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시편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의 나무 읽을 때 내가 아는 시냇가의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역과 다음역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맥락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나오든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내가 아는 그냥 그 복, 그 한 가지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냥 구함을 보고 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의 의미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맥락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상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이타성에 그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면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맥락에서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을 살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가라는 것은 당신이 다시 만나야 할 그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 신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이해를 주는 문맥이 아닐 수 없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언젠가 돌아가서 받아 먹을 선물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주변에 나눠줘야 할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큰 주제를 너무나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시가 아닐 수가 없죠.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잇는 시편의 서문으로 그래서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한 달 만나보고 있는 나무의 이야기는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막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첫 시간에 동산의 나무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추방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랑의 행위였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강가의 나무는
생명수가 동산에 고여있지 않고 포로된 우리들의 피곤한 삶의 자리로 모든 제한을 뚫고 용감하게 흘러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냇가의 나무는 내가 욕심내서 빨리 먹어야 하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그 생명나무의 모습이 돼서 먹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생명나무라니 라는 건 아직도 충격일 수 있어요. 내가 생명나무를 다시 만나야 될 어떤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내가 닿아야 되는데 내가 생명나무 막 혼란스러울 때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믿으면 아직의 시간이더라도 이미 생명나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번 달 우리 방식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미 복귀를 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복귀, 에덴 복귀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에덴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소를 찾아가야 하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 다시 선악과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한 의로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방식으로 에덴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을 또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역사의 끝날에 승리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새로운 아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복귀가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신학자가 계속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D-Day와 V-Day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D-Day라는 말이 쓰게 된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됐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날의 암호명이 D-Day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D-Day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독일군의 저항이 계속됐고 전투도 계속 있었어요. 요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게 노르만디 상륙작전 끝난 다음에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잔여 전투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전세가 바뀌는 건 아니었고 연합군은 독일을 이기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V-Day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승리했으나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낀 세대인 거예요. 거기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죠.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D-Day, V-Day도 사실 좀 남의 나라 얘기고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설명하면 좀 편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제를 하면은 내 소유의 물건이 되는 거지만 택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제와 배송 사이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아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승리의 아담이 됐지만, 에덴 복귀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지,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라. 스스로 생명나무로 살아라.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계속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 그 매력 있는 아름다운 유혹을, 그 실체를 간파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고지식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참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이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율법은 5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창출내민신 보통 창세기 이렇게 5경을 얘기하고, 나머지가 거의 예언서고, 그 나머지가 성문서인데, 성문서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말이 성스러운 문서냐?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문서 모음집이에요. 이룰 성자를 쓰더라고요. writings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거룩한 글들의 모음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성경의 장르 중에 사람의 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성문서는 진짜 사람들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 말씀 모음인 성경의 중요한 일부가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분명히 사람의 글이지만 사실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글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결국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쏟아낸 모든 시편의 유일한 방향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책들은 대개 다 명령이나 심판, 축복과 같은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책들일 수 있는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보내드린 경험담들, 간증들, 그리고 불평과 불만들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시편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자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용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근데 이 시편의 서문에 해당하는 1편에 너희가 생명나무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는 거죠.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추방당한 우리들에게
다시 동산에 들어갈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모호함, 그래서 여전한 싸움이 존재하지만 어쩌면 승리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과 악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죄악을 돌이키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드러내고 공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잘 살아가는,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게 자라가는 모습은 생명나무의 성장과 결실을 닮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꾸준히 성장하면서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짧게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죠. 시냇가의 나무를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란 내가 취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생명나무로서 생명나무의 이 생명을 주변에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다른 말로 내가 작은 예수로 승리한 아담이신 그 예수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 말과 다르지 않은 거죠. 나무의 노래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가장 바쁘게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시냇가의 나무가 부르는 노래를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혼자 부르는 거는 조금 아쉬워서 권민철, 홍강표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습을 했어요. 네. 제가 이길승, 그다음에 저쪽이 권민철, 홍강표, 그래서 승철표 트리오라고 오늘 결성해서 오늘 해체될 겁니다. 네. 마지막 무대 아듀 공연을 여러분 보게 되셨는데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시냇가의 나무 오늘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시냇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생각이 또 안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보자 그래보자 여기 살아가는 시간에 그래보자 살아보자 계절을 따라 빛나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부르게 우리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보자 그래 보자. 거기 동산에서 만나자 그래 보자 살아보자. 생명나무 숨 쉬듯 그 모습 그대로 의의 나무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린 생명나무 의의 나무 우린 살게 하지 낫게 하지 우린 쉬게 하지 웃게 하지. 우리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보자 그래 보자. 여기 살아가는 시간에 그래 보자 살아보자. 우리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보자 그래 보자. 거기 동산에서 만나자 그래 보자 살아보자. 권민철 건강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뭐 세상에 여러 트리오가 있지만 이제 트리오 하나가 이제 해체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보자, 그래보자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제목이요, 하늘의 나무, 계시록을 다룰 건데 곡을 이미 썼습니다. 다음 주는 중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멤버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으신 분들 데리고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점심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길어지면.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 주 중창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악보가 11장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주 악보부터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냇가의 나무 세 번째 오늘 들은 노래 이후에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좋아요. 이런 노래가 나오다니, 이건 하늘이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이 음정을 못 맞춘다, 그런 분들 조금 참아주시면 좋지만 어차피 묻어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럿이 하는 건. 예. 우리 셋이 하기 진짜 힘든 게 묻어갈 수가 없어. 근데 다음 시간에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하늘의 나무를 멋지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남아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아무도 없으면 트리오가 다시 재결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재결성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냇가의 나무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시냇가의 나무의 그 푸르름을 가지고 내 주변에 깃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곳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